위대한 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은 354년 이교도인 아버지 파트리키누스와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삶의 배경을 모두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어거스틴의 저서 중 가장 사랑하는 책 고백록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패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과학과 천문학을 숭배하면서 인생을 빛의 정신적 세계와 어둠의 물질적 세계 사이의 갈등이라고 주장하던 마니교에 심취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향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세월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회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만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약 3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391년 사제가 되었고 히포의 주교로 임명된 직후 397년과 398년에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거스틴은 마치 하나님을 상대로 대화를 하듯이 고백록을 써내려 갑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창조와 죄악 그리고 구속과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의 자서전인과 동시에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록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죄악과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서두에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이 자라나는 동안 수많은 유혹의 물결에 젖어들 것이며 진흙탕과 같은 수많은 물결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고백처럼 세상의 방탕함과 과학과 천문을 숭배하던 진흙탕의 삶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 어린 기도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단단하고 뚫릴 것 같지 않던 어거스틴의 삶으로 찾아들어와 어거스틴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개종할 수 있도록 회심의 기적 즉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백록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해 어거스틴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정,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음욕과 간음으로 집중된 시기로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친구들로 인하여 죄를 인지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친구들과 배를 훔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 배를 결코 훔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런 행위는 즐거운 일이 된다. 어거스틴은 우정 관계에 대해 깊은 의지함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우정 관계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고백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울려 다녔지만 그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뿌려놓은 사랑으로 친구들을 서로 묶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정, 관계, 모든 즐거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즐거움이 영혼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 속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은 취약하여 하나님과 밀착해 있을 때에만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나온 좋은 선물들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것들을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때에만 좋고 달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어거스틴의 성찰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397년, 즉 2020년 오늘로부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 동일한 깨달음, 동일한 성찰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날카로운 성찰의 칼은 무뎌진 우리의 울퉁불퉁한 신앙을 정확히 도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결점으로 가득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의 무한한 은총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이 고백을 한 시기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히포의 주교로 임명된 후, 즉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시기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대한 성인으로, 주교로, 그리고 신학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었지만 그 또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악, 유혹, 음욕, 탐심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언가 신앙의 위대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며, 그것을 거룩함으로 상징되는 주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자신의 모든 내면의 이야기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현대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독교 고전으로 오늘까지 읽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의 비참한 존재인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 은총을 얻어가는 과정과 그 은총의 과정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들을 통해 고백록을 함께 읽어가는 독자들도 어거스틴이 걸어간 은총의 길을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며 은총의 빛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독특한 능력으로 철로 역정과 다른 또 다른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고백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창조, 죄악의 비참함, 구원의 빛, 은총의 구원 등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길을 예측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고백록은 이처럼 우리 신앙과 기독교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책이지만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두꺼운 책을 읽어나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나 책이 두꺼운지 라면 먹을 때 밑에 받쳐놓거나 잠잘 때 베고 자면 딱 좋은 사이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저와 같이 서두만 읽고 책을 덮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천하기를 고백록을 풀어놓은 스터디북, 가이드북들이 시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록을 통해 볼 수 있는 큰 카테고리들에 대한 정리, 어거스틴의 삶과 그의 신학에 대해 정리해 놓은 좋은 글들과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설 자료들과 함께 고백록을 읽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파트씩 읽어가고 서로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눠간다면 보다 풍성하게 고백록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하기를 고백록을 깊이 묵상하고 읽은 청소년, 청년들이 되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은총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창조는 무엇인가, 다양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어거스틴과 같이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년 올해가 가기 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름조차 멋진 그 이름 보네퍼의 제자도의 대가입니다.